되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조심스러우냐 하면, 이제, 제게 주어진 행운이라고 할까요? 이 사회에 그냥 통념적인 기준에서 보면 저는 행운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제가 성장하는 과정이 어쨌든 현재를 보면 제가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데만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복에는 절대적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빵을 2개 먹었을 때 행복한데 3개 먹으면 더 행복하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또 뭐 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물론 절대적 생존의 단계를 넘어서는 돈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걸 넘어서고 나면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진 것에 만족하려면 특별한 이벤트를 찾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돌이켜 생각하면 아들을 낳았을 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나, 또는 무슨 사장이 됐을 때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나, 그런 거 생각하면 그보다 더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행복은 그게 아니고 그냥 어제 저녁에 식구들하고 밥상 앞에 둘러앉았던 때가 행복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상에서 내가 그 일상이 만족스러우면 행복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 회장님께서 근데 그건 조심스러워서 잘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나도 그렇게 돈이 많으면 나도 행복하겠어라는 얘기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사실은 돈에도 비용이 따라 붙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영향이 컸고요. 그리고 좋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그 정진석 추기경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셔서 그분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되시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래서 좋아하십니까? 그분의 어록 그 책도 많이 봤고, 집에도 가면 제 머리맡에 큰 사진이 2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보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른들의 좋은 말씀을 늘 이렇게 가까이 생각을 자꾸 하는 게 신앙에 많이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분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던 게 나아가라, 가서 다가가라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그때 동시에 또 정추경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봉사하는 거 갖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추경님, 저도 인간이라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내가 가진 재물을 이렇게 나누는 게 어떤 때 좀 주저가 많이 됩니다. 그랬더니 추경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그 돈으로 주는 건 쉬운 거요. 그 말투가 왜 그러시잖아요. 쉬운 거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게 담장 너머로 먹을 거를 던져주는 거 같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2분 말씀을 조합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구나. 직접 나가서 직접 가서 앞에서 일을 하고 그분들을 대하고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사회사목을 하시는 신부님께 여쭤봤더니 신부님이 그 서울역 인근의 쪽방촌에 점심을 해주는 일을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서 하고 와서 이제 거기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를 돕는 일이었거든요. 보고 와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분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3번, 4번 가다 보니까 그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 생각이 굉장히 교만했다는 반성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거꾸로 생각이 바뀐 게
다 하느님 자식인데 이렇게 손가락이 여럿인데 어떤 자식을 바라볼 때 하느님이 제일 아프실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희망도 없고 돕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고 꺼려하고 이런 사람을 하느님이 내려다 보실 때 제일 마음이 아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분들을 돕는 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제가 신앙을 먼저 생각하고 신앙에 따라서 경영을 했다고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예. 그런데 경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경영을 하면서 회사 경영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된다 하던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 신앙하고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고 느낀 점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할 때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를 놓고 우리 보통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 믿을만 해? 그러면 그 믿으셔도 됩니다. 나하고 고등학교, 대학을 같이 다녔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 학연이거든요. 그 친구의 저 누나가 우리 사촌형하고 결혼했습니다. 혈연. 우리 한 동네에서 30년 살았거든요. 이 지연 아닙니까? 우리 보통 이런 거로 설명을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면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로 답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정의는 제가 내린 정의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의 진실성과 투명성을 믿을 수 있게 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불확실성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회사에서 늘 이야기하면서 그런 성품의 사람들을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성품의 사람을 뽑아놔도 회사 안에 룰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지나치게 결과지향적이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회사의 룰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게 해주고 약속을 지키게끔 해주면 구성원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성경 말씀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게 고백성사 아닙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한 약속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게 신앙 자체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천주교 신앙하고 다르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과 경영을 접목시킨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그 성경 말씀대로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멀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신자로서의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경영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경영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잘못하셨거나 신앙에 대한 생각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제 경험에 의해서는 하느님 말씀이 경영에 방해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야단 맞을까 봐 제가 걱정한 것만 있었지. 그래서 결국은 이게 경영과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동떨어진 게 아니고 맞닿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